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23절 이 세 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모든 곳에서 거부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인데 왜 이 복된 소식이 세상에서 거부를 당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왜 이 유대인들의 표현처럼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모든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받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한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울 당신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 당신이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갔었던 도시에서는 늘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하고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로마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아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아무런 편견 없이 바울을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곳에서 반대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열왕기상 22장 7절하고 8절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카운셀을 그 선지자에게 어떠한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게 될까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혹시 다른 선지자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왕은
너무나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한 말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늘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고 늘 아합 왕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딱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나쁜 얘기 내가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주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 마지막에 재림을 통한 세상의 심판을 정말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인데 이것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어야 돼요. 흠잡을 것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베이스에서 시작이 되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잖아요. 늘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자기만 추구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면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근데 늘 우리를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늘 생각해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흠집을 잡을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합 왕이시여 당신의 선지자들 다 거짓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미가야가 이제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미가야가 하는 말이 아합 왕 당신 전쟁에 나가면은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핍박을 당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도 그들과 같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핍박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슬프지만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 것이잖아요. 아무런 슬픔이 없이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사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나겠지,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거부되는 이유는 우리 22절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특별히 잘못한 것 들은 적이 없지만 당신 생각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겁니다.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what you think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생각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봐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흠잡을 것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 순간 핍박이 시작이 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한 것처럼 바울도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사라는 표현이 있죠. 그냥 기적으로 한 번에 사람 변화시키시고 천군 천사 부르셔서 믿지 않는 사람 다 한 번에 심판하시고 하면 굉장히 간단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입을 여는 순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세상적이지가 않은, 전혀 물질적이지가 않은 영적인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접점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여받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다음 세상입니다. 그 증거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세상이 내 나라라면, 즉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면 왕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거부되는 이유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모여있는 사람 말고 처음으로 누군가 들어왔을 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그 겉모습을 보고 대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굉장히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에게 친분을 우리가 맺어서 뭔가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안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도 이 세상에서 혜택이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복음이 거부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데 물질적인 혜택, 현세적인 혜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16장 23절부터 25절에 그 이해를 잘 돕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문맥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힌 후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는 그 얘기가 싫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런 유혹을 했다. 그러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유혹을 얻었던, 유혹에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사람의 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뜻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곁에서 자신이 큰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왕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늘에서 그 큰 자리를 차지했어요. 큰 자리가 있고 작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당연히 크고 작은 권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러한 큰 역할을 하려면 주님께서 마시신 잔을 마셔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너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할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전 세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길을 딱 막은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책하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24절에 제자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따를 것이다. 아니면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결정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하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인하고 디나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면 나를 따라라. 근데 그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지고 싶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지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건강하고 생활에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원하죠. 세상 사람 따라옵니다. 그런데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거부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거부하는 것에는 이런 영적인 것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죠.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할 자로 여겨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디딤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지는데 그리스도만 파운데이션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나의 이 무게를 실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머지 것들 무너지는 것에 발을 딛고 있고 결국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사야 8장 13절 14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보배 그들이 버렸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버려지지 않고 남아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난 그 말씀을 원하지 않고 버리면 그것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창조자와 심판자이십니다. 여전히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과 세상 철학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난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채택하고 난 이것은 안 받으니까 난 버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니.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끄러움을 주님께 여러 번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이러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처럼 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끄러움 당해봤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보배인지 몰랐다. 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보배라고 생각했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따라서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보배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의 일을 권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엇으로 설득했냐 하면은 말씀으로 설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매일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로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가 아니시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 테스티모니 간증하시는 거 말고 성경에 있는 교리로 그 사람을 설득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너무 긴 시간이면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거 우리 직분자들에게 말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죠.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세례로 보고 성령을 성령 세례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 있죠? 그거를 표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일단 한번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일단 생명이 한번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맥이 분명히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8절에 보시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어떻게 변화된지는 알 수 없지만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이해력이 영적인 이해력이 생겨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는 이해와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 사람 이외에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 길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실 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도 이해가 안 됐었고, 그렇게 해야만이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해를 하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 나에게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여기 46절에 써 있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것이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이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 받지 못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인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당나귀, 초라한 모습으로 당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고, 당장 이 땅에서 왕권을 성립하고 로마 같은 나라 한 번에 부셔버리고 전 세계 권력 취하는 그런 왕을 당장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예수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 방법이 영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 욕심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doctrin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훈, 교리, doctrine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저것은 왜 저렇게 되는지, 교리의 체계, 내가 이것을 믿는 근거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믿게 됐는지, 가치관의 판단 기준, 나는 이것을 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판단 기준, 그 교리 체계, 논리 체계라는 것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사람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고 메시아를 바라고 있지,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할 때 바울이 자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찾아보면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나는 그건 안 믿어 하고 가는 것이지, 우리말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그런 것들은, 그런 말 동의해서 믿게 된 사람도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면서 지금 사도행전 28장 23절에 해석서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완성된 상태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점은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던 원칙이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완성된 상태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점은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던 원칙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국면의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그것은 곧 메시아가 약속된 것은 자신의 죽음의 제사를 통해서 세상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며 영원한 의를 획득하고 그의 영으로 인간을 중생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며 그리고 그의 신실한 자들이 자기와 함께 하늘의 생명을 상속하게 하려는 뜻에 서였다는 점과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점이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국면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나와 당신이 죄사함을 받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그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질 때 너와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나라에. 그 방법은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이었다 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